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무엇인가에 이 교제가 없으면은 사람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총회 GM에서 중국 파송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져 갖고 수개월 동안 실종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중국 대륙에 어디로 붙들려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GM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그분을 결국은 이제 찾아내어서 금전적으로 해결해서 그분을 이제 석방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석방되어 와서 본국으로 귀국해서 그분이 한 간증 가운데 그분이 수개월 동안 중국 공안에 붙들려 갔어요. 눈을 가리고 어디로 끌고 가는지.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어느 자만 독방, 캄캄한 독방에 그 천정에서 그의 얼굴만 아주 강하게 비치는 스트라이트 그 빛 아래 수십 일 동안 의자에 앉혀서 묶여서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의 소리, 모든 정보, 모든 오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 캄캄한 독방에 그 엄청나게 밝은 스트라이트 밑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그냥 인식되어지지 않아요. 고문 가운데 그런 고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스스로가 미쳐버릴 그 순간까지 정신적인 이상, 그런 정세까지 나타날 정도. 그래서 그런 고문을 통해 갖고 그 무언가를 캐내기 위해서 차라리 뭐 때리고 피를 토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더 낫겠는데 모든 주변의 정보를 통제해버리고 그렇게 홀로 그 고독과 그 싸움을 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이 상황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분이 석방 후에 그렇게 간증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는 도저히 이 험한 세상, 이 참 얼마나 많은 이 죄악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이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성도들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이 부르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도저히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백 마지막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얼마나 참 고독한 참 인생길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고독한 사역. 그런데 그 고독하고 험난한 그 사역의 길을 갈 때에 그가 유일하게 견딜 수 있었던 그 힘,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공급되어졌느냐?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감옥 가운데 갇혀서도 죽음 직전에 놓여져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그 기쁨, 그 신령한 기쁨,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우시아 왕. 여기 우시아 왕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와 이 사촌관입니다. 사촌관.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왕족. 아마 선지자 가운데에 그 왕실에 제일 많이 드나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런데 그 왕, 우시아 왕,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우시아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가 일찍이 4세 때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50년간 이 유대를 통치했던. 그래서 그가 50년간 유대를 통치하는 가운데 그의 지식과는 참 정치적으로 아주 평화로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새로 도래할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새로 도래하는 그 시대는 정말 험악한 그런 시대였어요. 이 국제 안에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그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과의 그 미묘한 관계, 남쪽으로는 애국과의 정치적인 아주 미묘한 이런 관계, 마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처럼 그 당시에 유대가요 그런 제국들의 그 주변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이 조그마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장래가 불투명한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이런 상황이 오는 그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이사야가 이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초월적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보좌. 지금 현실적으로는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사야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이 갑작스런 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참 앞날이 캄캄해지는, 무엇을 어찌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그와 같은 삶의 환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이 같은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 누구를 만난다고 우리의 장래가 환하게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한순간에 나를 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주변에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겉으로 그 사람을 의자 존경했는데 하루아침 나를 배신해버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믿었던 돈도 마찬가지예요. 재물, 믿었던 권력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는 이 믿음의 이 거룩한 결단이 있는가. 이사야를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 그는요 성전에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자기 존재를 깨달았어요. 자기 존재. 이 자기의 존재,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어요? 나는 정말로 죄인이에요. 죄인.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입술이 부정한 자. 그런데 이런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떠했어요?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였어요.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이 건강해지려고 하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신령한 존재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한평생 고기 잡는 그물을 깁는 어부의 삶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사람, 평생토록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고기 잡고 그물 깃고 살았던 사람, 무슨 큰 죄가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베드로여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한 존재 인정을 못했다면 저는 절대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도로서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이 존재에 대해서 이 거룩한 인식을 갖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의 기세가, 그의 힘이 얼마나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결정적인 그 은혜가 있다면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고. 괴수에 죄인 중에서 수상이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같은 인간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탄식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걸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자기 존재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결국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보내보세요.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어떠했습니까?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어달라고. 이것은 자기 존재에 거룩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 오셨잖아요. 오래 해 왔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이런 고백 한 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현재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처럼 자신에 대한 이 거룩한 인식을 갖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제단 앞에 올라와서 그 제단에 그 숯불을 가졌다. 그 입이 되었다. 이 제단의 숯불이 착 벌겋게 타오른 그 숯불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그 입술을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찢어줘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이 입술을 찢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바로 그게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은 감격, 기쁨, 성령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지금 불타오르는 이와 같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그 큰 은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나긴 참 더위를 지나고 이제 9월 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정말 이 한 해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로운 계절에, 이 좋은 계절에, 이 활동하기 좋은 이 시기에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서 있던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머물러 앉아있고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직장생활 중요하고, 가정생활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 험악한 시대를 예비하시고 서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임재 앞에 서게 했던 이 같은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열심, 열정, 현재 무기적인 우리 영적인 에너지가 다시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후반기 이제 이번 좀 더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의 사역들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인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이 주님의 단식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이 같은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최종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